전도서를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오늘까지가 이제 1장의 내용인데요. 전도서 1장을 대하시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허무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더 깊게 우리는 느끼셔야 됩니다. 2절에서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저는 진짜 대안이 없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이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대안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1장에서 정말 철저하게 경험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전도서 12장에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뭐죠?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헛됨,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 대안이 없음, 어찌할 바를 모름, 이것에 대한 철저한 우리들의 인정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 하늘 위를 바라보며 창조자를 기억하는 그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어설프게 가면 헛돼? 그러나? 하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가게 되면 전도서 12장의 결말인 창조자를 기억하라 할 때 그 기억함이 상당히 희미하게 됩니다. 이 역설을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헛됩니다. 다시 말하면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가 전도서에서는 29번 반복되는데 이 해 아래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물론 이것이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 없다, 인생 무상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헛됨을 전도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들 마음속에 인정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 질문 앞에 12장에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자신이 솔로몬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전도자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회중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 진리를 선포하는 자. 그 말이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진리를 갖고 있는 자죠. 사람들을 모아서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된 것이죠. 이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은 어떤 자입니까? 사법, 입법, 행정 이 3권을 하나로 갖고 있던 절대 왕정 시대죠. 그의 말이 법입니다. 그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죠. 물론 신하들의 의견을 받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대 왕정 시대 앞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갖고 있는 자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뭐 하시겠어요? 왕이 되면 뭐 하시겠어요? 이제 내 세상 아니에요? 내 세상?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전도자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딱 되어서 어깨에 힘주고 야 이거 봐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시죠. 왕이 되었어요. 뭘 하고 있죠? 13절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여기까지요. 이 전도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 써서 뭘 했습니까?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삶,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지혜를 쏟아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연구하였습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이유를 볼까? 이 이후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을 다 연구한 결과가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으로 말하면 헛되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처럼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얘기로 일맥상통한 얘기죠. 전도서 1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옵니다. 그 단어가 오늘 13절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 전도자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 아래에서의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였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가 헛됨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러한 헛됨과 괴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본 결과 결론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의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대안은 없습니다. 이 땅에 대안이 없어요. 해 아래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삶은 헛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은 여전히 기웃거린다니까요. 뭐 있을까 봐. 그러면 그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마음을 쏟고 지혜를 쏟아서 연구를 한 결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없음 가운데 뭐가 보이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구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에서의 삶의 없음, 그것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은 해 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니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 헛됨 가운데 스물스물 나오는 단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이 전도자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포인트를 잡고 이제 전도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각 장마다 몇 번 나오는지를 꼭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변화의 그러한 정도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연구했는데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14절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죠.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서 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봅니다. 우리는 뭘 보는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본다니까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들 마음에 계획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전도자는 지금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보는 거예요. 뭘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그러니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전도서의 다른 구절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의 이 역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구부러진 것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모자란 것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보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얼마나 많이 느끼게 됩니까? 부모의 눈에는 보여요. 그것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자녀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부모의 말은 잔소리로 듣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부러진 것 곱게 펼 수 없다. 모자란 것 채울 수 없더라.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아니요, 나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반문을 던지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자의 이 전도서 정말 한 절 한 절이 너무 깊어요. 정말 깊어서 때로는 잘 헤어나지 못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정말 이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12월 올 한 해 마지막 달을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와, 마무리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여러분 반드시 곱씹어 보셔야만 합니다. 자, 16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14절, 16절, 17절 그리고 12절에 나 전도자는 이것까지 포함하면 나에 대한 부분이 오늘 전도서 오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 아주 중심축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내가 크게 되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1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더 이상 크게 될 게 없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지위가 되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또 뭘 했습니까? 왕이 되자 13절에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썼죠. 연구를 하였죠. 그 말이 오늘 16절에서도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스탑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하였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고로 말미암아 지혜를 더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러한 좋게 말하면 자긍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이것이 이제 교만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내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네, 연구를 했으니까요. 네, 살펴보았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말 잡고 싶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들을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에 진짜 진리가 뭐가 없을까? 참된 진짜 내가 딱 붙잡고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이 뭐가 없을까? 알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다 되었지 그 자리에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모습으로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애씀이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여기까지요. 이 왕, 이 전도자는요 정말 알고 싶었어요. 진짜로 무엇이 삶의 진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인가 알고 싶었어요. 어디까지 그 알미를 정말 알고 싶어서 연구했냐면 여러분 17절은 뭐까지 연구했어요? 미친 것들을 연구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연구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또 뭐예요? 뒤에 보니까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요.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전도자가 왜 이러는 거예요? 머리에 꼭 꽂고 헬렐레하고 있는 미친 것들. 자,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미친 것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연구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련함, 이 세상에 돌아가는 미련함, 그것마저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너무 알고 싶어서요.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특히 17절에서 야, 어쩜 이렇게 알고 싶어 할까? 여러분, 저는 미친 것들을 연구하지도 않았고 미련한 것들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 마음까지는 못 갔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이 전도자는 진짜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해 아래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들 가운데 정도를 왜 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바른 것, 미련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것, 나름 지혜로운 것. 오늘 그래서 16절에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유익한 것 많이 만나보았다.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본문 8절 말씀 생각나세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귀로 들어도 채워지지를 않아요. 많이 만나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해요. 이 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항상 역사는 극과 극이 만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에서 소위 말하는 정도에서 많은 것들을 연구했는데도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극으로 가요. 반대편으로 가요. 그 반대편이 뭐예요? 17절이에요. 미친 것들이에요. 미련한 것들이에요. 진짜 이렇게 돼요.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극과 극이 만나요. 역사를 보세요. 아주 거룩한 중세시대를 보세요. 그냥 눈에 보이게 거룩한 성직 캐톨릭 신부들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느끼지 못할 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완전히 세속적인 정말 세속으로 떨어져요. 신부로 있지만 그 수도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예요? 아이를 죽여요. 출산하면 안 되니까 아이를 죽인다고요. 수도원 밑에 아기들의 무덤이 즐비했다는 역사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역사는요 극과 극이 만나요. 우리도 극과 극이 만나요. 무섭습니다. 지금 이 전도자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해 아래에서의 삶 속에서 뭔가를 잡아보려고. 계속 잡는 거예요. 헛된 걸 알면서도 잡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잡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해 위의 삶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1장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썼어요. 17절에 보시면 이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뭡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전도서 1장에서는 이 마음을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인생에는 대안이 없다. 해 아래의 삶에는 대안이 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헛됨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하나님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전도서를 읽을 때 1장 읽으면 1장에 있는 수준만큼 가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히 낮아져야만 그 속에서부터 뭐가 오냐면 해 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뭘 보셔야 할 겁니까? 뭘 보라는 겁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전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18절 한 단어만 떼가지고 이것을 또한 공부하는 것,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한 무용론으로 가지고 오시면 완전히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식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쏟았습니다. 온 것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전도자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이 말도 그 자가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던 자, 이미 다 해본 자, 모든 것을 잡아본 자가 헛되다라는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져보지도 못했어요. 누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자가 팔짱을 이렇게 다 끼고 헛되던데?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됩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대안이 없구나. 대안 부재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이 헛됨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들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전도서 1장에서는 한 번 쓰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서가 흘러가면서 더 많이 반복되어지는지, 얼마나 점층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리고 12월 한 달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면서 분명한 거는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 의문의 그 물음표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를 읽으면서 또 올 한 해의 마침표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이 12장까지 가면서 그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반드시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헛됨, 이 땅의 삶, 해 아래에서의 삶은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자는 정말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와 지식에서도 그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연구하기까지 이 전도자는 정말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결과는 괴로운 것이었고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헛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이 전도자는 드디어 시선이 하늘 위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 쓰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이제 쓰여져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12월 한 달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근간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의 삶, 해 아래에서의 삶에 아무것도 없음을,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시선은 해 위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예수양남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